학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학개에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즉 성전이 중심이 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성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행동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것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자, 첫 번째 말씀이 6월 달에 있었고 두 번째 말씀이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째 달 9월 달로 이어지면서 처음 설교가 있는 지 4개월 후에, 두 번째 설교가 있은 지는 3개월 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면서 학개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앞부분의 설교와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앞부분에서는 총독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여 들어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목하여 듣는 첫 번째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11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얘기해 주는데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제사장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자,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는 것은 지금은 이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드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놓으심으로 항상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었냐면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을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월화수는 3월에 해당해서 3월달 말씀에 그리고 나머지 목금은 이 4월달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서 4월달 승리하는 삶에 실리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져야 되고 이 바르게 드려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란 것입니다. 이 성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따로 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드리고 있냐면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즉 이것이 이제 잘 보관되어서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 섞여서 그 의미를 지키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다면은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미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제사장들은 또 이것을 레위인들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이미 그들에게 전달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을 그들이 알고 있고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지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해 이르되 아니니라. 왜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이 아니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은 부정하겠느냐. 즉 시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고 이 예배에 드려지는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면 임의대로 행해서 그것을 만진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이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려지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하다는 것이 뭐예요? 이 백성이 지금 부정한 삶을 살고 이 나라가 지금 이 부정한 곳으로 가고 있고 이들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부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실제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회복시키라 그러지만 이 성전을 회복시키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함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항상 주목하여 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사는 모습에 대해서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라 그러고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이것이 온전히 가지 못하고 성전을 짓는 것도 중단되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잘못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십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미리 세움을 입은 이 하나님의 일꾼들, 이 구약시대에서는 제사장들, 신약시대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기이한 법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은혜의 빛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물으시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아름답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곳에서 무엇 하는 데 집중해야 되냐 그러면 거룩한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고 이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학개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선언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은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15절에는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왜? 이 말씀이 오늘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시점부터 바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은 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을 때, 그래, 우리가 선교도 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쳐야지. 근데 지금 이거 급한 거 끝내놓고, 아니 이거는 그래도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니까 다음 주로, 우리 뭐 어디 떠나지 않고 항상 이곳에 모이는데 다음 기회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입교와 세례를 얘기할 때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아니면 커서 자기가 정말 이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정말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선포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항상 수고하고 이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저 뒤로 밀어놓고 이 반복적인 어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오늘부터 이 말씀 지금 너희들에게 임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 너희들이 과거의 삶이 왜 하나님의 징계에 있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20그릇 곡식더미 이른즉 10그릇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른 50그릇 기르러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세요. 징계하셔서 뭐 하길 원하세요? 돌이키길 원하세요. 1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느니라.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게 뭐예요? 바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에 쌌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강남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무엇인가 한다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 너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둬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특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예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절대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히 여겨서는 안 되고,
의미를 축소시켜서는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이것을 묵상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거.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므로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것을 또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문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일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고, 예배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고,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가 될 때는 여러분들 정말 참담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돌이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15절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심지어는 왜 돌이키지 않냐고, 너희들이 징계 안에 있으면서도 왜 돌이키지 않냐고, 왜 깨닫지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징계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선언으로 오늘 본문 말씀도 마무리되고, 우리가 이 학개서의 짧은 말씀이 은혜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마무리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19절에 있는데,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회개의 역사가 오늘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이 날을 너희들에게 축복하는 날로, 너희들을 돌이켜 축복하게 하는 날로 내가 정했으니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돌이켜 나의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래서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부모들은 알잖아요. 자녀들이 잘하려고 해도 때로는 내가 충분히 지원을 못 해줘서, 내가 충분히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충분한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나도 부끄러워서 이해하기 못하고 돕지 못하고 이끌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그 자리에서 선언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이 복을 확인해 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자주 임하는지, 정말 새벽에 주의 전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 19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정말 그날 그 순간부터 정말 날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그때부터 나를 관찰하고 그때부터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때부터 나를 평가하면서 정말 이것이 참되냐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감시하듯이 보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야 심사를 해서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날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부히 부어주심을 우리로 항상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까? 거룩함, 성물, 부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 구분되어서 바르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만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 백성이 무엇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미워하세요.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려서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역사가 중요함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다 허락하시길, 이 만반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역사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냐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이 회개의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또 나타나는 것이 먼저 얘기하시고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일꾼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인 환경까지도 조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역사적인 경험과 우리 인생의 경험과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정말 전하는데 더 겸손히, 더 온유한 마음으로, 더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이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간략하게나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본문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성전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성전의 역사는 광야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 그리고 신약의 성전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성전은 광야에서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실 수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후 여러 성소나 산당이 세워졌어요. 이들 중 몇 군데는 성막에 법궤가 안치되었으니 실로, 베델, 기란 여아림, 기브온 등 이런 곳으로 이게 성막이, 이 법궤가 옮겨 다니기도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 다음에 이제 지어집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장막에 두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좌절되었고 하나님께서 금지시켰고, 그 후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7년 후에 완성되었는데,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성전 그릇들은 탈취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사한 고리스가 귀할 영과 성전 재건을 내렸어요. 주전 536년에 그들이 돌아와 그 이듬해 주전 535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방해에 부딪혀 주전 520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와 총독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4년 후인 주전 516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이후로부터 성전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적인 심장부 역할을 하였어요. 그 후 주전 167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파피네스가
4세에 의해서 성전이 유린되었고 마카비 일가가 전쟁을 일으켜 성전과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약 100년간 로마가 점령할 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드메 출신 헤롯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최고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원시했어요. 그러자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주전 19년부터 20년경 로마 양식으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개조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10년 후 기초 골격을 완성하여 주 64년에 마무리되었어요.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 나타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성전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앞에 거주하시는 장소로 보셨고 또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죠.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도 거룩하게 보셨고 성전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냈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의 본래 기능에 대해서 성전을 왜 우리에게 주셨고 왜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나타내셨어요. 가시적인 성전을 파괴를 예언하셨고 초대교회 사도시대에는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지었어요. 바울도 성전 의식에 참여하였고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왔던 모습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드신 집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때부터 성전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로 언급되었어요. 동시에 성도들의 육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과 일치해요.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됨을 또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가 됨을 얘기함으로써 이 구약이 얘기하는 완전한 성전과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록에서는 하늘 성전을 말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을 상징하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학계에서는 제2성전 재건사로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설교는 만 14년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작된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는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과 규모를 본 사람들이 제2성전의 규모가 작고 너무 초라하여 이럴 의욕을 잃고 공사의 진척이 늦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영광은 외적 화려함보다 주께서 함께하는가에 달려있으니 굳세게 서서 일하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사는 거룩한 것, 거룩한 일에 참여함으로 거룩해질 수 없으나 악한 것에 참여하지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하게 되기보다는 부정하게 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부정한 일이란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이란 거예요. 예를 들면 더러운 물 한 방울이 깨끗한 물병 정체를 더럽히지만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더럽혀진 병을 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자들이 진정한 회개 없이는 거룩한 제사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깨끗해질 수 없으나 깨끗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과 접촉하면 금방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 없는 형식적인 종교에게는 무익할 뿐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준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으로서 이 대속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화목의 역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고통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관계 속에 찾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찾으면 회복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자기 죄에서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악행에서 찾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나쁜 놈도 잘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발전되냐면 저놈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개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를 항상 어떤 식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봐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을 봄으로써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쁜 놈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나의 희망이 좌절됩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고통 때문에 더욱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시리라고 선하고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언제부터 재앙이 영육간에 임하였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에게 재앙은 끝나고 지금까지 재앙이 임하였던 모든 곳에 소생하는 역사가 있어 축복이 있으라는 거예요. 회복과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한 후 당장 비가 온다거나 천기의 변화가 없었지만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축복을 제공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바른 신앙의 목적이 세상 축복은 아니지만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여서 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막 돈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돈이 바로 오느냐? 이것은 어떤 사고냐면 이 문제의 해결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훨씬 더 하나님답게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모습으로 더 완전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방향만 보면은 오히려 편협한 사고에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오늘부터 역사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가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일하시고 많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오늘부터라는 의미가 주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축복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 말씀은 무엇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경건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만드신 그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은행에 무엇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서류가 통과되고 이것 시간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를 다시 심사하고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를 다시 평가하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가볍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바랄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나요? 회복의 길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특히 이것이 최우선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고 경히 여김을 받게 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징계하세요. 그래서 회복의 길이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야, 너 잠 줄여. 너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녀. 야, 지금 네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니? 네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니? 네가 지금 말씀에 주목할 시간이 어디니? 더 쫓아다녀야지. 이 문제 해결하려면. 오히려 정반대의 방법을 제안을 하죠. 왜? 세상은 이거 세상과의 관계에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부르고 있고 너희들은 내 자녀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듣고 따르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에 대하여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